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었던 성경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예. 신약 성경은 그 380년, 90년경에 카르타고에서 이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이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약 한 300년 이후, 한참 이후에 신약 27권이 이제 정경으로 되어지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 문지기는 양들에게 문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문지기죠. 목사님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성도님들은 다 문지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의 문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가지고서 내가 문이다 해가지고서 그러면 안 되겠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문지기들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꼴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구원도 있고 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과 꼴은 좀 다릅니다. 양이 먹는 양식을 꼴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했던 영생은 구원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3절인가요? 거기도 한번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문지기는 예수님이 문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문지기가 되겠죠.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님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히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구약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을 보았을 때는 이게 이런 말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문과 문지기, 양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집사님 성막 그림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펴두시기 바랍니다. 18절로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성막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동, 여기가 서, 남, 북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성막은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하면은 1규빗에 50cm로 따지면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50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로입니다. 가로는 5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로는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50규빗이면은 25미터가 되겠죠. 이제 성경에 1규빗이 몇 센치다 이건 안 나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의 규빗은 팔 한 끈, 그러니까 팔끝에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손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cm 얘기하고 저쪽 이제 바벨론 저쪽 위로 올라가면은 막 50cm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딱 계산하기 좋게, 전 머리 나빠서 계산 잘 못하거든요. 50cm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가로가 50규빗, 그리고 길이가 100규빗.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이제 성전이 들어가 있는데, 지성소는 몇 규빗입니까? 지성소는 10규빗이 되어져요. 가로, 세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0규빗. 여기도 10규빗이 되겠죠. 그럼 몇 미터가 되는 거죠? 5미터가 되는 거죠.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법궤가 들어가 있죠. 법궤가 들어가 있고, 법궤를 덮는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하죠. 천사들이 여기 있는 계명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규빗이 되겠죠. 그럼 이제 성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떡상과 금등대와 또 분향단이 되어 있죠. 분향단.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20규빗이고요. 여기는 이제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게 성소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의 크기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길은 좁은 길이야, 좁은 길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처음 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은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50규빗에 20규빗. 그러니까 여기가 15규빗, 15규빗하고 문은 20규빗. 기둥은 몇 개예요? 기둥은 4개. 여기 기둥이 4개예요. 근데 번제단이 있어요. 이 동쪽에 문이 있고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담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몇 규빗이에요? 5규빗. 예, 5규빗. 네모 반듯해요. 그리고 높이는 3규빗. 예, 높이는 높이는 3규빗. 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예. 그 번제단이고,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의 기둥은 몇 개예요? 5개. 여기가 이제 5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은 몇 개? 4개. 어떻게 다 틀릴까? 네, 이제 좀 찾아보자고요. 자,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계속 막 2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4개 했는데 갑자기 5개가 됐는가? 근데 여기서 보자고요. 20규빗인데 여기는 너비가 몇 규빗이에요? 10규빗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보이고 바로 성소가 보이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기둥들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먼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뜰의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몇 규빗? 20규빗.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또 19절. 그 기둥은 몇 개예요? 넷.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자, 그러면 기둥은 넷이라는 얘기는 복음서가 4복음서는 모두 몇 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는 누구 소개하고 있어요? 4복음서에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꼴을 먹으리라. 어떤 분들은요, 구약 성경은 몰라도 돼. 또 1년 365일 가도 구약 성경 설교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은 줄 수 있겠지만 감추어진 그 꼴은 이 5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뭐 영주주의나 이런 그 이단들은 구약 성경을 몰라도 된다. 구약 성경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신약 성경에도 신약 27권을 다 이걸 성경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좀 신비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만 성경으로 인정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소에는 기둥이 5개인데 이건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것도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앞으로 가서 26장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몇 개요?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러면은 지금 문은 3개가 있어요. 성막들, 구원의 문, 그리고 성소뜰, 성소의 문입니다. 뜰이 아니라 성소 문입니다. 기둥이 5개예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는 기둥이 다시 4개예요. 근데 이제 또 같은 26장이니까 앞으로 가서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에요. 32절. 금 갈고리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기둥이 몇 개예요?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자, 그럼 그림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림 한 번 봐요. 이거는 무슨 그림일까? 예. 큐빅 저렇게 예. 이거 말고 그냥 통으로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좀 찾아봐 주세요. 네. 이것도 그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통으로 되어진 것도 예. 여기가 기둥 몇 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개. 그리고 저쪽에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또 지성소 법궤에 되어져 있는 기둥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데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사복음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소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성소로 들어갈 때 기둥이 5개, 그리고 그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다시 기둥이 4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만 봐도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의 꼴은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모세오경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뭐가 있죠? 물론 창세기가 있죠. 출애굽기 있죠. 레위기 있죠. 민수기 있죠. 신명기 있죠. 근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는 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에는 성소가 법이죠. 성전이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지어지는 법이, 성전을 짓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제사법이라고 하죠. 또 이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의 규례가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그 절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율법도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모세오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또한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 모세오경과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뒤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모세오경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는 다 선지자들의 글이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것을, 언약이라는 것을 해놓으셨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만 가지고서 이 언약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약속이라는 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히브리서 안에 감추어진 모든 거룩한 대속죄일, 그 제사법도 신약 성경만 가지고서 제사법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도, 제사장의 규례도,
절기도, 유월절도, 초실절도, 초막절도, 대속죄일도 모두 다 구약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좁은 문으로 여기 성소의 기둥 5개 모세 오경으로 들어가서 구약에 있는 언약을 찾아서 꼴을 얻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구원과 꼴을 완성하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삶이 안 피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구원을 얻었으니까 됐지. 생명을 얻었으니까 됐지. 그것으로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문 안에, 예수님은 그 생명의 구원의 문인데 그 문 안에는 구원과 꼴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꼴이. 근데 문은 4개로 시작해서 5개로, 5개로 시작해서 다시 구약에 멈추지 않고 구약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의 완성은 구원과 꼴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사실 제사법도 얘기하면 되게 길어요. 지금 제사법 5가지 새벽에 지금 몇 년 동안 하는지 몇 년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화목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성막 얘기에도 끝이 없죠. 또 절기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걸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아, 그것이 바로 약속이요 언약이구나. 그것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27권만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이단 나오는 거예요. 신비한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맨 방언 얘기하고 맨 은사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다 하는 건 줄 알아. 무조건 뭐 기도만 오래 시키면 다 되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구약의 법을 찾아가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약속들로 인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과 꼴을 얻어내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구약 성경만 가지고 가면은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저기 그림이 다시 이쁜 걸로 되어져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기 구원의 문은 모두 몇 개? 복음서는 모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기둥이 모두 몇 개예요? 5개. 자, 모세오경은 모두 몇 개?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의 그 약속, 그 모든 법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후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처지가 팔자에게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내 팔자가 좋지 않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 맞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창세기에만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머물러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에게까지 와야 되냐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은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8절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9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삭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야곱은요?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보다도 그 속에 있는 약속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이 함께 있구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시구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할렐루야. 아, 부끄러워요. 막 나 오늘도 박수 한 번 더 받고 싶어서 한번 강하게 했는데 고맙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 얻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의 꼴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약속 지금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 지금도 이루어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반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